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 공부를 깊이 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침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얘기죠.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의 요지는 예수님의 침례와 그분이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침례와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중요한 침례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이 온 그 응답은 오늘날 우리의 침례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공부를 하고 나가지만 이것은 전부 우리하고 연결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각자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언둔 생활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과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산촌이나 저 어부들이 있는 바닷가나 또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소문이 계속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던 나사렛 목공소에서도 이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머니와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 주변에서도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갈 때에 예수님도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드디어 침례 요한과 첫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특징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이 사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셔서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과 그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성전에 남아 있었을 때에 그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 3일 길을 찾아서 아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또 랍비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할 때에도 아주 명석한 대답을 하고 랍비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쳤던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다 침례 요한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요한은 다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 사역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침례 요한에게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다 깊이 알지 못했다고요. 침례 요한도 아직까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분이 과연 메시아라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그동안에 좀 드러냈어야 됐는데 그런 증거를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봤지만 이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하는 그런 의심도 한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오늘 만났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첫 인상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인상, 그분의 품성의 순결성과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 감화력, 이런 것들을 요한이 느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모습하고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참 주저되었습니다. 자신은 죄 있는 인간인데 이 죄 없는 순결한 분에게 내가 침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침례는 죄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고 순결한 분인데 감히 내가 이분에게 침례를 베풀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에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일에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일에 의를 이루시는 일이 되었다 할 때에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분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뿐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자기를 온전히 굴복하시면서 고난과 오래 참으심의 그 생애도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건설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건설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 받으실 것을 요구해 오실 것을 아셨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신성의 표적이 나타날 걸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상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표로서 물침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침례는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가 진정으로 침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안다면 침례는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 받는 침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불을 켜주는 침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 농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침례 받을 때 자가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는 있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보면 침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울이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듭남, 중생의 경험. 이것이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런 물의 침례를 받고 산채로 장사 지내고 산채로 바로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되는 그 제물이 이방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할 때에 생각하는 그 어떤 제물의 가치를 두고 제사를 드리듯이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화목 제물 그 자체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제물에서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줄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주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그 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이 의미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에 대한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가슴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줘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침례가 이렇게 나를 드릴 때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나와 함께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함께 자기도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양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이제 양을 올릴 때에 이 양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제단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지요. 왜? 이걸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지금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경험하는 것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 가정한 것이라고 그랬지요. 아브라함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실 그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언덕 위에 올라오셔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드렸어요. 하늘을 깨뚫는 그런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광경을 침례 요한이 똑똑히 보았고 사탄도 그 자리에 서서 똑똑하게 봤어요. 많은 청중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다음에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언덕 위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그의 간구에 기도를 올리셨을 때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주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바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거룩한 간구자의 공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려 함이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강변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이 기도는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드렸다고 합니까? 그분은 신성의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그 인성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자신과 함께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했을 때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실 때에 전적으로 나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는 10대에 침례를 받았는데 물 침례를 받은 거에 불과했어요. 침례 요한이 베푼 것처럼. 그런데 진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될 때에 내 자신이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경험이 일어나고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임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게 성령의 침례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침례를 얘기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침례를 베푸는 이 일은 바로 이런 침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왔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어떤 음성이 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증거해야 할 분이 확실하게 자기가 침례를 베푼 이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죄인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인성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인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쳐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인성과 우리를 함께 아버지께 받아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은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을 사단도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이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참 중요한 오늘 공부해야 할 요지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분의 가슴에서 올라간 기도의 의미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 111,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그는 그들의 죄를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는 인성을 입으신 자신을 위한 기도였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한 대표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기도는 인성을 입으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할 그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탄원했을 뿐 아니라 이미 죄의 착고에 매여서 스스로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풀려나올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들도 나를 의지하여 도움을 구할 때에 그들도 이 도움을 받아서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은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신 그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우리를 위한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시면서 그분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분의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연결해서 그분은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고 우울증이 오고 원수관계가 생기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밉고 괘씸하고 이런 죄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쥐어짜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와의 인간관계에 사랑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는 참으로 흉측스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쳐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 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받은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서 열렬하게 이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쥐어짜고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써 공생애에 들어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꿰뚫는 심령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열려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문이 열렸고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열린 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그 열린 문입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그 문, 항상 하늘과 땅이 열려있는 그 문,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